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거룩히 구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감히 주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을 생각하며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만 베푸신 특별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처럼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만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자유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반납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결코 긴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일을 위하여 쉬는 일은 있으나 결코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많은 후회되는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후회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많은 정력과 물질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청거리는 일이 없고 넘어지는 일이 없고 곁길로 가는 일이 없고 뒤에 후회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사 덕되는 외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을 줄 수 있으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아야 할 것만 보게 하옵소서. 어두움의 권세에서도 빛을 볼 수 있고 캄캄한 밤에도 별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밝은 시각을 허락하시고 역사를 볼 수 있고 방향을 볼 수 있고 저 궁극적인 우리 앞에 있는 결정적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비밀한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을 이기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식구 가운데 아직도 이 거룩한 시간에 이로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깊은 잠에 젖어드는 나약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더하시며 우리 기도가 또한 저들에게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도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은총을 더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지금 곤궁한 처지에 있는 대통령의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신앙적 용단을 주시고 안적인 정치적인 수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아 남은 기간 동안에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주위에 돕는 분들이나 또한 온 정치가들, 교육가들, 경제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업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지도자들에게 신실함과 정직함과 의를 주시고 또한 온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 온유 겸손한 가운데 이제 서로 무릎짓고 비판하는 일을 다 뒤로 돌리고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 밝은 마음으로 서로 참고 견디고 사랑하며 신뢰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잘 살기보다 바르게 살기를 추구하고 번영보다 자유를 추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은총을 더하시고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오나 주께는 가능함을 믿으나 모든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일에 감사하오며 또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엄청난 일들 잘 당할 수 있게 하소서. 대학을 세우며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고아들을 도우며 힘껏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서 복음화하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다 돌보아 주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밝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 아름다울 수 있게 하여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전하는 은혜로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절로 20절 지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우환임금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시고 파송하는 말하자면 파송식에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며 또 세워주시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2제자를 앞에 놓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들을 잠깐 교육하고 나서 후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은 제자들의 몫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3년밖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소중한 복음을 물려받았고 이것을 가지고 만방에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세워나가서 확장하고 온 세계에 파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훈계하고 계십니다. 내 제자는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제자,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태도로 일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실로 이대로만 산다면 걱정도 없고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격하고 이해합니다마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실천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하나 듣고 두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고달파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했습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고 너희는 얕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것이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와 만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이 주변이 이렇게 우리를 늘 괴롭힌다든가 그 피곤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고 복음하게 되겠는데 그것은 마치 양의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리가 양에게로 오는 게 아니라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 참 답답하네. 그러면 보내지를 말아야지. 어떻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기 잘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너무 약하고 지금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학을 보내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이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가서 밥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좀 하지만 그래도 부딪혀야지 어떡하겠는가.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평생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될 것인데 이제부터 부딪혀서 적응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죠. 이런 파이오니어십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나약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예견합니다만은 그래도 보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와 같다. 이리는 무릎 찢는 것이고 양은 나약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것은 아주 무방비입니다. 순진합니다. 양은 누구를 알 줄 모릅니다. 덩치는 그만하면 큰 겁니다만은 자기보다 작은 짐승에게도 물려 죽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입니다. 요 며칠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나 들었습니다만 몽골을 다녀왔는데 몽골에서 양을 잡아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받았다고 그래요. 아주 특별한 요리를 먹었다 그런데 양 갖다 놓고 잡는 장면을 보았대요. 양을 죽이지도 않고 세우는 채로 그대로 양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데 가만히 있더랍니다. 양을 꺼내니까 그때 푹 쓰러지더랍니다. 아무 소리 한 말 없이. 세상에 양이 순진하다고 했지만 저기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이렇게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양은 정말 착합니다. 특별히 그 양 털 깎는 시간 같은 거 보면요. 그저 그 큰 털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 털 사람 쓰라고 만드는 털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옷이지 그게. 그 옷을 벗겨내는데 그래서 앙상하게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양은 순진하고 무방비입니다. 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볼 때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와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하는 것 같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끝까지 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양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양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나 이리를 만나면 이리가 되고 싶어 해요. 만일에 이리를 만나면 사자가 되고 싶어 해요. 또 되려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비둘기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처음에 결혼 때 비둘기 같다가 그 다음에 양 같다가 그 다음에 고양이 됐다가 그 다음에 여우가 됐다가 마지막에 늑대가 됐다가 호랭이가 된답니다. 50이 넘으면 마누라가 호랭이라 그래요. 이렇게 둔갑을 잘해요. 둔갑을. 예? 비둘기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비둘기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양이면은 끝까지 양이어야지 왜 이렇게 둔갑을 합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의 정체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생하고자 했으면 희생하고 사랑하고자 하시면 사랑하세요. 오직 사랑하라. 단소리 하지 마세요. 뭐 섭섭하느니 뭐 상대 알아주느니 예수님 말씀이 하야 이렇게 비유하고 말하세요.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일이 앞에서도 너는 양이야. 끝까지 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양으로 살아가라. 변질하지도 말고 둔갑하지도 마라. 오직 양으로 살아가라. 특별히 양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무방비뿐만 아니라 양은 제물로 쓰여집니다. 대속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양이란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중한 제물이 양입니다. 왜요? 그처럼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이에요. 여우도 사자도 돼지도 절대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비록 제물이지만은 거기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짐승 중에 양입니까? 양은 그만큼 순진해요. 깨끗해요. 그만큼 온유한 짐승이에요. 제가 저기 뉴질랜드를 갔을 때 많은 양떼를 보았습니다. 그 풀 뜯는 장면을 봐. 풀은 아시는 대로 아무래도 풀이 많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좀 맛있는 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벌판에 바둑판처럼 쫙 양떼가 수백 마리가 이렇게 꼭까지 흩어져서 풀을 뜯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참 이상하다고. 이게 모여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느냐. 아주 얼마나 간격을 두고 전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 양은 욕심이 없어서 남이 맛있는 걸 먹으면 나는 저쪽에서 먹는데요. 너 그거 먹냐? 나도 먹겠다. 그리고 부딪히지 않는데요.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는 그 노릇 망조 아닙니까? 남이 장사한다고 잘 된다 하면 고깃집에다 또 하는 거예요. 남이 이거에서 성공했다면 나도 하고 대들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둘 다 망하잖아요. 양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먹겠냐? 난 여기서 먹을게. 그런데요. 얼마나 착합니까?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제물로 쓰여집니다. 대신 죽습니다. 너희는 양이다. 이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그다음에 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어요. 뱀을 좀 징그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인류 역사에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해서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짐승이 뱀입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은 문 앞에만 나가면 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집안에도 뱀이 들어요. 우글우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풀 베러 많이 다녔습니다만 그 꼴을 베러 다니면서 보면 들에 나가서 정말 하루도 뱀을 안 보는 날이 없습니다. 적어도 몇 번 뱀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뱀이 많습니다. 요새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서 없답니다만은 이 뱀은 참으로 많은 거죠. 이 생태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짐승인데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뱀은 아주 악조건을 가진 짐승이에요. 자, 날개가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이게 뭐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란 막대기예요. 여건으로 말하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저주받은 여건을 가진 짐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짐승이 뱀처럼 불행합니까? 손도 발도 뿔도 날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예요. 그러나 뱀은 못 가는 데 없이 다 갑니다. 나는 궁금했어요. 뱀 저거 막대기 같은 건 저것들은 어떻게 사나 했는데 이거
들어다니면서 보니까 뱀들, 저들도 사랑도 잘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뱀이에요. 모든 악조건에서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못 갈 데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력이 대단해요. 뱀은 한 번 먹고 1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생명력이 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 여행의 중동에 여행할 때 뱀을 이렇게 자루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마지막 식량이 모자라면 그 뱀을 잡아먹습니다. 그만큼 뱀은 먹지 않고도 오래오래 살아요.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여건은 참으로 어렵지만 자기가 할 일은 다 하는 것이에요. 이래 불평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이 있으면 건너가고 나무가 있으면 타나가고 이리 기어가고 저리 피해가고. 뱀은 참 그 모든 여건을 잘 극복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도 제물로 쓰여지는 말씀성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먹질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안 먹습니다. 비둘기의 특징입니다요. 비둘기는 정말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짐승 중에 가장 순결한 짐승이에요. 특별히 그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것, 이런 장면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보세요. 너희는 양으로 살아가야 된다. 지혜는 뱀이, 순결은 비둘기같이. 그리고 사람들을 상가라, 조심하라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내 제자된 너희들은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여기에 보니 회당에 채찍질하고 그리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리게 될 것이다.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이거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한마디 대답 잘못함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오니까 조심해야지. 그거 걱정 아닙니까? 뭐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증거해야 하나. 자, 순교라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마지막 말은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아주 중요하죠.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 마지막을 어떻게 맞춰야 할 것인가, 어떻게 증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자리에 서라.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주가 알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가 그때에 주리라. 그때에 그 장소에서 주리라 그랬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 순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미리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야 죽기로 각오했으니까 언제 부르시든지 가요. 어떤 형편이 오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가느냐 하는 것인데 그 막 증거 주님께서 예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뭘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흔적은 사도행전에 없다 그랬어요. 충만은 선물로 주신 것이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일은 없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진리예요. 우리는 가끔
충만 구하고 충만 기다리다가 파장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망건 쓰다 파장한다는 거. 잘 모르실 거죠. 망건이 뭔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상투를 들고, 그 상투도 사실은 다 상투인 줄 알지만 그 가발이 많습니다. 그것도요. 그것도 가발이 상투를 갖다 놓고 요걸 이렇게 뭐 이마 띠를 두듯이 감잖아요. 그게 망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머리를 잘 상투를 들고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 감아야겠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거울도 시원치 않고 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이거 망주고 장보러 가야 가는데 망건 쓰다가 파장 봤어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충만 구하다 충만 주십시오 하다가 기다리다가 그만 세상 다 갔어요. 여러분 충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고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현장으로 뛰어들 때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보세요. 전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충만해가지고 전도하겠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다가 파장다.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전도하면 용기가 생겨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내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현장에 가라. 끌려가라. 매를 맞으라. 입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도 제가 합니다만 제가 다닐 때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주일날 교회 갔다고 그래서 월요일날만 끌려가서 공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매도 맞고 그랬는데 그 자꾸들 물어봐요.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대답을 했는데 자관 내가 지금 생각해도요 대답을 되게 잘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을까 생각을 할 정도. 자관 예수의 이름으로 매맞으면 대답을 잘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미리 주시는 건 아니에요. 미리 충만함을 받아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는 안 돼요. 현장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놀라운 진리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배우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